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우리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네, 1절부터 21절인데요.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 읽고 또 14절부터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네,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접 문맥, 가까운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5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께 나아오라는 그런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초대하셨습니다. 56장에서 하나님은 그 초대의 범위를 더 넓히셨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6장 후반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거의 욕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이방인 취급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저주받을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떨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대상,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독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초청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 다시 말하면 회복된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루살렘 땅에 살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 예루살렘 땅에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전부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공의가 실종된 사회, 공의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단순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정말로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헤세드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진실한 이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이 사회가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고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내용들, 이스라엘이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은 그들을 배려해 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낼 때 선지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의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 그것은 언약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 돌아온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결코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장소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런 사회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선지자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던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부분을 선지자는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 의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요점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의인의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식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을 보면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라고 표현했는데요.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셨다 이런 의미고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라고 했는데 불려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으려고 수동태로 만든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수동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동태들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인들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인 것이죠. 다시 활동할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뭐 안식은 그것으로 끝인 것이지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안식은 다시 활동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뭐 신약에 있을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단락이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3절부터 10절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선지서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공의에 둔감한 이런 사람들이 되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사회가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금지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막 필연적인 결과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회는 결코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언약 백성답지 않은, 그리고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들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는 말은 다산제의 의식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그 곡식들을 많이 추수하기 위해서 막 신들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막 음욕을 충족시키는 것이지요. 사실은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음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가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도살한다는 말은 인신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인간성도 상실되고 도덕성도 상실되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말은 뭐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는 종교에 중독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종교에 중독되는 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비교적 근래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어느 교회, 규모도 꽤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분을 먹게 하고, 그리고 공동 묘지에 가서 막 서로 채찍질을 하게 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기사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은 저절로 또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이런 모습의 그 신앙 형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회복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속히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 설명하지는 않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11절에서 13절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11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정말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막 발견이 되면서 부끄럽고 그런 죄송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의 행동이 사실은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면서 조용히 계시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모르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상 숭배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이 모양이라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회복된 공동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경험을 했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전의 공동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14절에서 19절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온 공동체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조금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좀 달리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해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신 일이었죠. 잘못하면 징계하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싫어한다, 무섭게 만든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이 애써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분명히 하시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슬프게도, 너무나도 슬프게도 인간은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완전히 쫄딱 망하고 쫓겨가서 돌아왔는데도 안 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직접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당신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를 고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곤경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경우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도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기 좋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돌아온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준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만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 사건에 온전히 연합됨으로써 진정으로 죽은 자가 되고 또 진정으로 새롭게 살아남으로써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됨으로써 점점 거룩해지는,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쩌다 이 일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원하시는 의도대로 고쳐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내가 그분 따라가겠다.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내가 붙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신다면 언젠가 변화되어 있는, 많이 새롭게 되어 있는, 재창조되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라 불린 그 공동체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공의가 실종된 모습,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실천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쳐진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고치실 수 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지만 또 양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양육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온전히 연합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